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그 뜻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시험은 한국말로는 유혹이라는 말이 훨씬 가까운 말입니다. 유혹,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구분하지를 못하면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또 다른 의미는 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시련은 우리가 잘 참아내야 합니다.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의 시험은 시련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험은 아까 이야기했던 유혹이라든지 시련과는 다른 의미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걸 테스트라고 그러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테스트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실 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신뢰한다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순종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는 것과 그 신뢰함의 증거인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문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종종 우리는 이런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테스트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증명해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최근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증명해 보였던 경험은 없습니까? 그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에 그 시험이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시험을 받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하나님은 그 시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후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때에 이삭의 나이는 젖될 때입니다. 젖되는 시기가 언제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 3살에서 한 5살 정도로 보여진다면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그 번제쓸 장작을 어깨에 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할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기쯤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은 좋게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테스트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해석입니다. 그 당시에 시험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지 몰랐을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에 자, 지금부터 테스트한다 이러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그러한 고난도의 테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이 학생들을 테스트할 때는 이제 시험 문제를 주죠. 이걸 풀어라라고 시험 문제를 주면 학생이 그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놓고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하죠. 오늘 이 이야기도 세 가지 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시험 문제를 주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이렇게 줄 때에는 성적,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 시험은 그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칠 때 뭐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목이 있듯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그 과목에 있어서 실질적인 시험 문제는 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평생의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꿈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민족,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막바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자식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긴 시간 25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에 얻은 기적의 아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있다는 것은 그의 의지할 마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걸 빼놓으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최악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하찮은 것 갖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을 하십니다. 종종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선물을 주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선물이든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이들이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도 선물의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선물을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너 이거 내놔. 그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기꺼이 내놔도 더 좋은 곳으로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못 뺏겠, 이건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셔놓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게 달라고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 저자가 앞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빼앗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폭군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이삭이 죽냐 안 죽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기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험은 다시 주어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더 깊은 관계 속에 이끌어 들이신 뒤에 다시 한번 이 테스트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던 그 꿈과 비전들을 이제 다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자라는 단어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독자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근데 이스마엘은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는 그 나라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미 내보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를 내놔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이 지금 상황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2장의 내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실 때에 하셨던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내게 지시할 땅, 근데 여기서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슷한 표현을 사용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포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마음의 비중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친척 아비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안전을 보장하는 울타리였습니다. 그것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거기 가면 잘 살 거다라고 하는 어떤 보장이 없어요. 그들을 떠나야 한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 얻은 정말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다시 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왔던 것이 내 자식을 위한 거냐?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온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너의 주인 맞냐? 아니면 네가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도구로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냐? 사실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그 소중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건 우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것들이 때로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군림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그 어떤 것에서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그 삶은 우상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이제 점점 사랑의 대상에서 집착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우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을 거짓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대상을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되면 우상으로 둔갑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는 결국 그 대상을 숨막히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하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치켜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몇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죽었던 사라의 태에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을 본 사람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든지, 방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힌트를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서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둘이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떠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를 한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죽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은 혼자 와야 합니다. 그러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겠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했던 말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분명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 하나 힌트가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입니다. 이삭이 장작을 가지고 함께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이 이삭이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사흘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잖아요. 근데 이 길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들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둘러대기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신앙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고백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그걸 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떤 조치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통해서 제사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의 모든 대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이삭 대신에 뭐 딴 거 두시지 않았나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하나님 뭔가 방법이 있겠지요라고 생각하면서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 둘 셋 하면서도 세대 안 하잖아요.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그러면서 기다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저없이 칼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거나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키에르케고르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삭의 운명은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칼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노인이 다 된 그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좌우를 둘러보지도 않았다. 그는 기도로 하늘에 도전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그는 이 일에 그에게 요구될 수 있는 가장 힘든 희생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어떤 희생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면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칼을 빼들었다. 아브라함의 칼날이 이삭의 목을 향해서 내려 꽂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복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점 주시면서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면서 잘했다라고 기쁨에 겨워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칭찬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합격한 것을 보면서 기쁨에 겨워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칭찬을 할 수가 있었나요?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인생에 정말 자기 목숨과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삶이 불행해졌습니까? 그의 삶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의 삶이 비참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더 성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으로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테스트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헌신한다, 그런 말입니다.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에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30편 3,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켜보시면 누가 주님 앞에 감히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나의 부족을 뛰어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테스트의 수단으로 삼았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삭을 테스트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이삭을 더 끔찍하게 사랑하게 됐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 푹 빠져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그의 삶에 우상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삭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위험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자녀와 재산과 건강, 성공, 이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 다음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자녀 교육은 망가졌을 겁니다. 그 자식이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나이 40이나 50에 늦둥이 하나 낳아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게 우리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에게 제대로 훈육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차마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다 대신했는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그 아들을 응석바지로 키웠을 겁니다. 아니면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다가 그 자녀를 매정하게 대하고 그리고 폭력까지 휘둘렀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그것이 아마 자식의 삶을 망가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상의 자리를 잡았다면 그 우상은 아브라함의 삶을 속박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삶을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테스트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주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일의 그 내용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은 나중에 시온산이 됩니다. 이삭의 독자가 번제로 드려지는 장소로 쓰여졌던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비슷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희생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은 침묵 속에 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이삭 대신 죽은 건 숫양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참된 대속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실제적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노예로 매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이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랐던 그 모리아산, 그 갈보리산에서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그것은 어쩌면 이삭과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사람에게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늘 망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삭입니다. 우리의 우상이 위협받을 때, 우리의 우상이 사라질 때 우리는 삶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그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사라질 때 원망하거나 절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날려보낼 수가 있느냐,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이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군요.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길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내려놓아야 될 이삭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단 위에 이삭만 올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종종 마치 우리를 죽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이고 이삭을 제대로 된 아들로 키우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짓인 우상으로부터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